제가 지난주에 저 휴전선 쪽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100석에 해당되고요. 우리 노예가 경기 북노예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노예는 저 휴전선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속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송파노예에 속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사 때 그 소속이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 옮길 수가 참 없더라고요. 함부로 옮긴다는 자체가 싫어서 그냥 그렇게 있다 보니까 뭐 하면 휴전선까지 가야 돼. 휴전선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전선 쪽에 가면 파주랄지 이런 데 가면. 그래서 무슨 행사하면 그쪽에서 주로 많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휴전선인지도 모르고 다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저 강을 넘어가면 북한인 거야. 그래서 이번 지난주에도 이제 내가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높은 지대에 이렇게 이 카페에 올라가서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춥더라고. 달달달 떨면서 지난주에 우리 김청아 집사가 가져온 삼계탕이 생각이 나더라. 아니 너무 추워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그것 좀 먹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는 오직 관심은 교인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이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더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고 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기도하면서 왜 이게 되지 않는 거지? 그 믿음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을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이런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그 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또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믿음이 무엇을 가지고 있게 만들었어요?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중간을 다 잘라버리면 이게 딱 성립이 되잖아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요구사항은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경외하는 게 경외하는 것일까? 신명기 5장 29절은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며 나를 경외하며,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경외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같은 마음인데 이 신명기 5장 29절 앞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 그런데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하겠다는 그 마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 17장 19절은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항상 평생이 자기 옆에 뭘 두고. 이사야서 11장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래에 메시아에게 임할 그 여호와의 영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그 여호와의 영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열심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경외함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6절은 이제 이 성령이 임해서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경외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게 부족하다는 뜻이죠. 잠언 1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내가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러한 증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잠언 16장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악을 보면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떠나진다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야. 열왕기하 17장 39절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의 대적이 나를 늘 괴롭힐 때 여러분, 그 원수를 그러한 대적을 그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을 보면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재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이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생, 생명,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은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145편 19절은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말라기 3장 16절은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잠언 14장 27절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니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치료의 강선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놀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 거기에 이 성령의 일호가 진행되었을 때 수가 는다는 거죠. 많은 수가, 사람의 수가 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양적 부흥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1절을 보면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잠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잠잠했다고요? 거짓말을 했어. 왜 잠잠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 왜 잠잠했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갖고 또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으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스라엘의 호세아,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그 왕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경외하는데 그 민족, 다른 민족의 풍속대로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해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하시는 말을 행하지 못하고 여기 왔으면 경외함에서 달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 뭐 경외하지 않으면 뭐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이신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9절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일 줄 알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지 않냐면 사람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키가 2m나 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신선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 좀 키 좀 크게 달라고 키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알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꿈에 난쟁이가 나올 거야. 근데 그 난쟁이에게 나와 결혼해줘 이렇게 말하면 난쟁이가 싫어 할 때마다 10cm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날 잠자기 전에 하나를 탁 먹고 잤더니 아니 진짜 꿈이 난쟁이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난쟁이에게 말한 거지. 나하고 결혼해줘. 그게 두렵잖아. 난쟁이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결혼해줘. 그랬더니 난쟁이가 싫어. 그러더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키를 재보니까 2m 키가 1m 90이야. 오 진짜 줄었네. 내일 또 하나를 먹고 또 내가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하나를 먹고 잠을 잤더니 진짜 또 난쟁이가 나타났어. 그래서 난쟁이 얘기해서 나하고 결혼해줄래? 싫어. 그리고 잠이 깼어. 그 키를 재보니까 1m 80. 이게 재밌네 이거. 키 전부 나 1m 70이 딱 좋아. 70이. 그게 다 1m 70이 되고 싶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나를 먹고 잠을 잤더니 또 제가 난쟁이가 나타났어. 그래서 난쟁이에게 나하고 결혼해줄래? 그랬더니 난쟁이가 지겨워가지고 싫어 정말로 싫어 너무 싫어 5번이나 얘기해버립니다. 그럼 키가 몇 cm야? 1m80이 줄었는데 130cm가 되어버렸잖아. 여러분 우리 당신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항상 먼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 늘 욕심이 낳고 욕심이 사망을 낳는 거잖아요. 죄를 낳아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요구 두 번째 8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여.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냥 순종이란 말이 나왔는데 성경을 다 내가 다 뒤집어 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오늘 순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끝장을 봐버리자. 오케이? 아멘. 성경에 나온 모든 순종을 내가 싹 뒤집어 봤어. 누가 순종하는가? 사무엘상 28장 1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순종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거죠. 잠잠해졌잖아요. 자연이 순종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귀신이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5장 29절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에베소 1장 22절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 6장 7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로마서 6장 17절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7절을 보면 또 신명기 3, 4장 9절과 같이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주의 종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의 장로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7장 6절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 여러분 뭐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야? 믿음 있는 성도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을 보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 우리는 늘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로마 13장 1절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부터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그럼 공산주의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 정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말을 거슬려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듣기에 거슬리는 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욥기 36장 12절은 칼에 망한다. 지식이 없이 죽는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참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나만 손해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은 형벌을 내리신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형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등부 이 주일학교 요즘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어. 그 설교가 뭐냐면 두 아들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큰아들은 어디 좀 가라고 했더니 예 하고 안 갔어.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안 가요. 그렇지만 돌이켜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했어. 그래서 누가 순종하는 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냐?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설교를 했어. 그래서 이제 끝날 쯤에 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한 거야. 야, 순종의 반대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설교 시간 내내 핸드폰을 만지자랑 학생이 대답했어. 뭐라고 대답했게? 뭐라고 대답했을까? 순종에 반대는 뭐라고 했죠? 불순종이라고 말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대답이 잡종이요. 라고 대답했어. 잡종이래. 순종이 반대는. 여러분 순종이 반대는 잡종인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잡종이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잡종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어떻게 그러면 될까요? 욥기 36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니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할 때 항상 형통의 날들이 많아지고 즐거운 해를 보낸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9절을 보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여러분 직장도 잘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생업들이 다 잘 되는 걸 말하잖아요. 또한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약속의 땅을 본다고. 또한 이 여분의 아들 갈렙 말인 것이죠.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유일하게 살아서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혜라는 게 몸의 사역,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지혜라는 거지. 컨트롤을 해야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어느 선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야 몸의 사역대로 하는 것, 이게 지혜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자기 의를 세우려 항상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항상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 늘 자기 얼굴이 남들보다 앞장서야 작심이 이 마음이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들이 내게 거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영,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는 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조, 풍습, 여러분 이게 악한 것이면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들이면 같이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늘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디도스 1장 16절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거는 부인하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시인해,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계시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서구 사람들은 교회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지금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자. 이런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더라도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순종. 열왕기하 23장 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해야 돼. 우리가 뜻을 다 해야 돼. 대충이 아니라, 그냥 잠깐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항상 성령이 내게 임해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예배 생활을 빠지지 않고 그 예배에 충만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에 오직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거야. 이러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6장 5절은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모든 생각이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사업하는 거, 내가 직장생활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거, 이런 습관을 들여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런데 그 후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을 항상 우리는 쳐야 돼. 그래서 내 몸이 하자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몸 때문에 우리 몸이 피곤하고 늘 우리 몸이 힘들고, 여러분, 이 생각에 빠지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앞에 교회에서 늘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항상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이었어. 그 교회 탑이야. 그래서 항상 예배도 앞에서 앉아서 예배도 제일 앞에. 그런데 설교 시간이 중간만 되면 또 이렇게 있죠. 근데 그분은 지금 이제 교감 선생님이신데
이 교감이 되기 위해서 참 이 학교에서 공부를, 일을 많이 한대. 그래서 툭하면 뭐 12시, 11시, 12시까지 일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늘, 야, 너 힘들지. 이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겨야 돼요. 내가 피곤하고 힘든 거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나를 깨워야 돼. 그런데 계속, 아이고, 나 힘드니까 좀 좋아야 돼. 내가 잠깐 끄뻑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끄뻑하기 시작해.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타는 거야, 나중에.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나를 습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야? 이 마귀의 정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우리 몸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은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이제 이미 정해졌지만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 그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죠. 말을 항상 함부로 하거나 일어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 야고보 4장 7절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야고보 4장 7절의 이 앞에를 쭉 읽어보면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게 무엇인지가 나와요. 그 뭐냐면 이 세상과 법타대로 미혹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이 세상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 중에서 악한 것들, 이런 악의 그러한 미혹에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사기 3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걸 알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또한 내가 어려운 고통과 여러모로 내게 뭔가 막는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전도자를 통해서 순종하게 믿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매개체, 중간 매개체, 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야. 로마서 11장 32절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순종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 따라 순종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셔. 그런데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방법까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늘 말해주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부 세 번째 구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세 번째는 유업이라고 말했잖아요. 유업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유업이 행함이에요. 그러면 유업은 뭘까요? 여러분, 유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편 6편 8편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유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 이방 나라 열방을 주겠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열방을 주겠다고 구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유업은 열방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썩지 않는 거, 새하지 않는 거, 더럽지 않는 거 거룩함이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 내게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유업인가요? 내가 구원을 이루고 만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는 그렇다면 누가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또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은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성도는 모두 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업을 이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2절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건 유업을 이을 자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 그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지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닮아질 때까지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도 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이 자세, 오직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또한 복음을 들고 가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발사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서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도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발사가 이 손님들에게 전도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손님이 면도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손님을 딱 눕혀놓고 이제 면도 크림을 쫙 발라놓고 잠시 후 기도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왼손에는 면도칼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성령을 든 채 그 손님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선생님은 지금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면도칼을 들고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 거야. 아니, 무슨 일이야. 지금 죽을 준비가 되셨다는 그 지금 칼 들고 하는 게 아닌데 다 죽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말인데 면도칼을 들고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니 너무나 무슨 얘기죠. 이 유업을 받을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1절을 보면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그를 불의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자,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열 부류를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탐색, 남색이들, 남색 이게 동성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는 것,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음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자들 우리는 비난하고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들 또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은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 의미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은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근데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이 빠졌는데 다른 데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짓말 이거 참 진짜 우리 이 거짓말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탐욕에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술 취하는 거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기록된 대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무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요구 마지막 네 번째 11절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여러분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 여러분 안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행동을 옮기는 이렇게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요구하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 알다. 이 알다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이 야다의 뜻은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는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이게 바로 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 다 아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직접 내 눈으로 체험하고 확인해 보는 그게 바로 아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이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에게는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역대하 33장 13절을 보면 므낫세가 이 아수르 왕의 이 군대 지휘관들이 쳐들어와서 므낫세 왕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아시리아 왕이죠. 그런데 그때서 회개하고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왕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됐어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11절은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우리가 알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게 대적들이 많아서 나를 괴롭히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아는 내게는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죠. 화를 낼 이유도 없는 거죠. 늘 우리에게 그러든 말든 기쁨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 3장 13절은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1장 5절은 모태 짓기 전에 자기를 알았다고. 또한 요한복음 6장 69절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자라는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13절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0장 3절은 자기 양을 불러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자기 양을 챙긴다는 거죠. 늘 자기 양에게 관심이 놓고 자기 양을 부르신다는 거야.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이게 대지가 4번까지 나가니까 시간이 빡빡해서 제가 줄여서 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사랑인 것이죠.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이웃사랑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요한복음 10장 3절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할 때 진실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이 감동으로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유업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 네 가지를 우리는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권능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죽기까지 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